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주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이 선언하는 건 뭐냐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경건을 내가 또 따로 뭔가를 취하고 경건의 뭔가를 모양을 이런 게 아닙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는데 이건 뭐냐면 생명을 주신 거죠. 예, 하나님을 알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된, 아멘, 그 삶이 바로 경건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경건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뭔가를 해서 경건해질 그런 게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애쓰고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체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구원자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써서 내가 믿음을 붙드는 것 같은데 결국 지나고 나면 와, 믿는 것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 시간이 지나면 알잖아요. 막 내가 대단한 결단에 해서 믿음을 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시간 조금만 지나면 아는 거죠. 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제 인물 중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멘.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는 사건입니다. 경건한 삶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경건의 삶의 어쩌면 샘플의 최고봉이죠. 인간으로서는 예수님 다음으로요. 뭔가를 좋은 것으로 드렸다 이런 이야기 아니죠. 이런 이야기하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뭔가 좋은 걸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존재 전부를 드린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헤브론 선교대학 경건훈련학교에 왜 왔습니까? 너무 좋아서요. 부르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다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심 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왜냐면 하나님이 불렀는데 올 수 있는 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따라오는 거죠. 길거리 나가서 나 좀 따라오세요 하면 미쳤나 봐 막 이렇게 되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 막 비장하게 이야기해서 그러지, 그분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신, 복음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불러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동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 안에서 기꺼이 나의 삶을 온전히 다 드리면서 이렇게까지.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그 이상이죠. 하나님이 좋았는데 내용이 뭐냐 이거죠. 이래도 너 나 좋아해? 이래도 너 나 사랑해? 이래도 나에게 순종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게, 순종하면서 어려워하는 게, 내가 이해 안 될 때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누구하고 관계할 때도 이해 안 될 때 막 약간 좀 이렇게 짜증나고, 이런 거 보통 같이 사는 사람한테 이런 거 있죠. 결혼하신 분들은 정말 서로 같이 살면서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거리가 멀겠냐 이거죠. 참, 왜 하나님에게 자신이 존재를 전부를 드리는데 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것의 이상, 그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따라가는 그분의 경건한 삶을 사는 그 대상이, 우리 그분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데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항상 삶을 이제 살아갈 때 저는 이제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지? 하나님 전능하시지, 창조주이시지. 그분은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영광, 그분의 모든 걸 나에게 주신 분. 아멘.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정말 거짓말같이 사라져요. 다시 또 뭔가 공격이 오면 또 그 앞에 서요.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에서 이룬 일이잖아요, 이게. 십자가 앞에 서면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쳐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관계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건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올 때도. 그리고 여러분 걱정되니까 앞날이 걱정될 때도 있잖아요. 문득 막 찾아오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갑자기 와요. 이런 건. 잘 살다가도 이런 거 공격이 와요. 혼자 되면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혼자 공동체로 있다가 혼자 되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모든 생각들이 오면, 근데 그 생각이 와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실제가 된 거죠. 아멘. 우리에게 그 사실이 실제이기 때문에, 근다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실제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헤쳐나갈 힘이 없고요. 방법을 몰라요, 우리가. 그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 방법을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반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면 되잖아요. 야, 근데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영적인 거라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 안에 미혹하는.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된 자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자기의 전부를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경건의 삶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아멘. 기쁘시죠?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그리고 기뻐하는 것까지.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보너스로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브라함의 마음. 그래서 같이 동시에 제물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제물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제물이 뭐예요? 이삭인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자녀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생애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그런 일들을 경건한 믿음의 삶들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성경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경의 인물들로, 증인들로, 선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록해 놓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도 여러분 복음학교 들었지만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믿음 안 쓰면, 주님 약속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통밥으로 따라가면, 상황 환경 따라가면 결국 애국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과는 거리가 먼,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결론되어져서 주님 앞에 부르심에 따라간 삶이지만 또 상황 환경,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면 또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나를 보게 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한 달도 아니고 매일 십자가 앞으로 또 구원 받았는데 또 말씀이야. 근데 제가 그랬어요.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이제 나는 살 수 있다. 멋지게. 집에 내려갔죠. 해남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목포를 걸쳐서 새벽에 도착해서 집에 있다가 그 다음날 양식장에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나 복음으로 살 수 있다. 나 천국 백성 됐다.
그래가지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6개월을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처음으로 착하게 살았어요. 진짜 착하게 살았어요. 제가 봐도 거의 제가 아는 한 완벽하게. 근데 존재의 절망을 6개월이 딱 6개월 됐어요. 딱 됐는데 이 욱하는 성격,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러거든요. 너는 다 좋은데 그 욱하는 성격 때문에 너 인생 망칠 수가 있다. 너 진짜 조심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복음을 만난, 그때 당시에는 새 생명을 가진,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나 산 사람이 욱해가지고 양식장을 이제 하여튼 성질 나는 대로 이제 다. 그러고 나서 알잖아요. 제가 무슨 짓을 한지. 순간 털썩 주저앉아서 제가 생각해 얄팍한 신학적인 지식으로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나는 가론 유다처럼 유기된 장갑다. 버림받은 장갑. 복음을 듣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짓을 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했죠.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말 절망. 이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그때는 정말 왜 그러냐면 복음에 충분하고 정말 이걸로 거듭나서 주님의 기뻐 하늘 일을 6개월 동안 매일 눈물로 다녔거든요. 아침에 갈 때도 1시간 거리니까 양식장까지 울고, 비가 오면 더 눈물이 나고, 비가 올 때마다 주님이 눈물 나게 하는 건 너 그때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았느냐 막 이러면서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그때 앉아있는데 들었던 생각이 나잖아요. 복음은 여러분들도 아는가 모르겠어요. 기도로만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은 기도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최선과 살 수 있다는 소망, 갈망, 나에게서 나오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저 개인에게는 주님 따라갈 수 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되죠. 그래서 바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잊어버렸어요. 24365 기도가 있다는 걸 잊어버렸는데 등록을 안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저기 수색에 있는 서울에 목포에서 서울까지 와서 신규 OT 등록하고, 그때 처음 기도자 된 게 새벽 3시 기도자였죠. 그러니까 무너지고 나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새벽 3시 기도자인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랬는데 왜 3시 기도자냐. 사람이 좋아서 따라다닐 때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분과 성교 완성을 위해서 이게 지금 새벽 3시 기도자가 없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러셨죠. 그때 강사였거든요. 그때 이제 새벽 3시 쓰고 이걸 포기하고, 너무 졸립잖아요. 넘어지고 못 일어날 때도 있고 뭐 하면 막 일하고 나면 피곤하고 그럴 때마다 자책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순회 선교사가 되고 나서 첫 배치 받은 게 열방기도센터. 그때 유정덕 선교사님, 황적수 선교사님이 열방기도센터 팀장이었어요. 그분들이 새벽 3시 기도자. 새벽 3시면 박수경 선교사랑 저랑 4사람이 항상 거기 열방지기로 3시에 다 모여요, 거기. 그래가지고 각자 이제 새벽 3시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체크해서 2시간씩 하니까. 우리는 따로 그 테이블에서 앉아서 졸다가 머리 찍다가 막 이렇게, 한 사람은 저기 사람 있든지 없든지 들어 누워서 코 고는 사람, 새벽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새벽 3시 기도자를 썼어요. 열방기도의 센터에다 쓰는 건 2시간씩 해야 돼요. 말씀과 함께 2시간씩. 그리고 개인 기도는 1시간인데 24365는 그래서 혼자 하느냐 하고 머리를 썼죠. 새벽 3시 기도를 쓰자 해가지고 묻어가려고. 그래서 거기다가 차트에 썼어요. 2시 50분에 딱 정확하게 나왔어요. 알람 해주고, 그때 미국에 있는 어떤 분에게 막 눌러가지고 알람하고 난 나왔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간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이 우리 왕이여가 끝나기 전에 주님의 깊은 임재가 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딱 4시 50분이면 정확하게 일어나요. 거의 그 다음 사람 오기 전에 발자국 소리에 깨요. 그때 학교 복도였으니까 저렇게 생긴 신도에서. 그런데 얼마나
주님 앞에 써놓고 자빠져 자고 왔으니까 얼마나 내 최선으로 해보려고. 1년 동안은요, 저 헌신하기 전에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새벽 3시 기도를. 그렇게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왔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 기도 시간에 자빠져 자? 이랬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건 완전 율법이잖아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완전 율법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경건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죠. 새벽 3시를 못 지키는데 자책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한 걸 자책한 게 아니고 그 시간을 못 지킨 게 지금 창피해 죽겠다는 거죠, 주님 앞에. 그때 주님이 저희 내면 안에 말씀해 주신 게 막 자책하고 있는데, 야, 네가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냐? 네가 기도를 하면 얼마를 하고, 그리고 또 어디 한다고 그 범위는 얼마나 하겠냐? 너는 네가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나는 기도하는 네 모습, 모양, 이런 시간, 이런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여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내가 기뻐한다. 네가 기도 못할 때, 자고 있을 때 나는 뭐 했겠냐? 나는 뭐 산으로 밤주스로 다녔겠냐? 그 뒤에 밤 엄청 많거든요. 우리 집 뒤에가 신도에 밤나무 있어요. 엄청 크고요. 나는 밤주스로 다녔겠냐? 근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나와 24시간 동행하는, 잘 때나 깰 때나 어떤 때든지 기도할 때는 주님이, 내가 한눈 팔고 있으면 그때도 주님이 나를, 성령이 도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완전, 그러니까 자유로워졌어요. 할렐루야. 자유로워졌다고 그럼 주님이 하시자고 매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 주님과의 동행하는 기쁨이 더 커지는 거죠. 경건의 삶이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알려주실 때 내 마음에 부어지면,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걸 기뻐하며 그 자리에 나아갈 때, 내가 시간을 지켰냐 안 지켰냐, 또 이 강의를 듣고 시간 지키는 거 중요하지 않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종류가 아니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다 알아먹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혹은 빼앗겼더라도, 시간을 놓쳤더라도, 혹은 또 그걸 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면 나는 그분과 함께 경건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이삭을 바치는 일이 그랬잖아요. 신학적으로도 안 맞는다고, 인신제사고. 근데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표현도 좀 그래요. 하나님 걸 왜 바쳐요? 하나님 걸 그냥 드리는 건데.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그 정도의 믿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런 정도의 삶이 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지 않는데요. 아주 이거 불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대놓고 제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막 통밥을 굴리고, 우리로 말하면 뭔가 계산을 하고,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근데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런 게 많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 권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권위자가 죄를 지어라 막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의견이 다르든지 내가 생각과 다를 때, 그런 거 할 때 우리는 보통 막 달리 생각하고 내 의견을 막 하고 싶고, 이럴 때에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권위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통로를 통해서 하셨다면, 그게 내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작게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직접이었지만, 하나님이니까 그러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해 볼 만도 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죠. 이런 사람을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도 그렇게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동일한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농도로 우리의 삶 안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학교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디에 속하였든지 그렇게 드리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건
직분에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분은 영생이시다.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돼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위공화를 막론하고 직분을 막론하고 그분이 높으신 분이었는데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아멘. 이 원리는 동일해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어디에 있느냐 무슨 직분을 맡느냐 상관없이 그렇게 경건한 삶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를 전부를 드리는 거죠. 아멘. 아멘. 저는 한번 경건한 삶 가운데 경건하게 살았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삐딱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교팀일 때 들어와서 2년 차 될 때 선교팀을 하는데 그때 홈커밍 데이를 하자고 해가지고 계획하고 팀장님이랑 이렇게 할 때 지금 헤브론 원영학교의 고병윤 선교사님 팀장님이었어요. 선교팀 팀장이고 이제 하는데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제 생각에 막 내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제가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렇게 했다 그러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뭐라 할까요? 속된 말로 하면 택도 없는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세상 물 좀 모른다 막 이런 생각이 나는 이제 신빙이었으니까 세상 물이 안 벗겨진 복음을 하고 뜨거운 마음에 전부 버리고 왔지만 그때 홈커밍데이인가 할 때 그럴 때 이제 하는데 그래도 순종하잖아요. 팀장님이 이제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이제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멘 했어요.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기도하고 막 주님 했는데 그게 말한 대로 안 된 거죠. 속된 말로 하면 완전 망한 거예요. 근데 나는 순종한다고 같이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표출되냐면 속으로 대놓고는 못하죠. 안 되고 막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내 안에서 거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거 봐라. 약간 이상하죠. 거기에 어떻든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제 말하자면 어떤 내가 맞든 안 맞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냥 순종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내 안에서 거 봐라. 근데 이게 왜 나오지? 나는 그때 심하게 적용을 했어요. 거 봐라 이걸 저에게 심하게 적용한 게 뭐였냐면 아하 내가 하나님이 주신 팀장을 통해서 하신 말이고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잘 되든 안 되거든 주님 손에 있는 건데 우리는 순종만 하는 건데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내가 마음으로 동조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만약에 그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오신 거라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심하게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 기대를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꼭 사단한테 안 되게 해달라고 방해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 그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거 봐라. 저는 여기까지만 했어요. 거 봐라. 그럴 줄 알았어. 여기까지 안 갔거든요. 거 봐라 했는데 거기서 딱 걸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건 경건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몰라요. 제가 그랬는지를. 제가 강의하면서 떠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알지. 제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태도가 그게 진짜잖아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고 거 봐라. 그게 진짜예요. 아브라함처럼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으면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왜 상관없어요. 팀장 탓도 아니고 이걸 진행하는 사람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복음을 그렇게 듣고 훈련을 받았는데도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두 번째로 어려운 게 이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 때 그리고 결과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났을 때 여러분 태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 보시라는 거죠. 근데 결코 경건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히 반역적인 죄의 속성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제가 바뀌었어요.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기꺼이 즐거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일체의 비결을 저도 그걸 깨닫게 된 게 이해 안 되는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순종에 이렇게 기쁨을 맛보니까, 승리를 맛보니까 또 거기에 나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경험하게 되니까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헤브론 선교대학을 대학교를 하자고 했을 때, 선교대학도 아니었어요. 대학교를 순단히 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 이해되세요? 대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분은 중학교 중퇴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당신이 그냥 이야기하고 다니시잖아요. 저는 학교 가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야구공만 쳐다보고 살았지, 교실에 시험 볼 때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가서 사인만 하고 내렸지, 가본 적이 없는데 대학교 하자니까 딱 맞는 거죠. 모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엔 고민하다가 설득을 당한 거죠. 이하야 내가 어떻게 생긴 줄 아냐. 선교사가 와서 2명 앉혀놓고 했다가 지금 저렇게 된 거지. 우리가 큰 꿈을, 괜히 사무실, 요 앞에 사무실 찾아오셔가지고 꼭 뭔가 꿈을 주님이 주시면 꼭 안 오시다가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좀 인사차, 이제 선교사님 이제 묵상 좀 한번 나눠주시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길게 하세요. 근데 그런 걸 나누시는 거죠. 그러면 저도 듣고 있다가 홀딱 넘어가가지고 아멘 하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방법은 차차 주님께 기도하, 항상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이게 성장어 잘 안 맞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1번, 2번, 3번.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시잖아요. 경건의 삶은 뭐예요? 1번 이렇게 하고 손발을 깨끗이 씻고, 2번 세수들 까, 3번 눈곱을 띄고 샴푸를 하고 더럽게 하지 말고 깨끗이 하고, 그러면 그런 막 이런 모양을 갖추고 예물을 드리고 이러면 쉽잖아요. 레위기 말씀 제사제도가 더 쉬워요. 알려줬으니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경건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믿음과 경건의 삶을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근데 뭘 말하냐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기도해 보죠. 막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하냐고. 그다음 그 며칠 지났어 또 그때 사인이 혹시 당신이 사인을 구해야지. 이런 식이죠 항상. 나하고는 전혀 상관. 그리고 하는 말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이야기만 하죠. 재정은 그러면 주님이 주시지. 주긴 뭘 줘? 한 푼도 안 주시는데 뭔가 쌓아놓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통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골로새서 그 말씀. 근데 도대체 내가 이해가 돼야죠. 무슨 그리스도 완전한 자로 세워? 이거 약간 이상해지겠는데 막 이런 생각들 막 약간 막 이렇고 같이 다니면서 기도하러 다니면 이제 산에 올라가지. 또 등산 가면 또 뜬모를 이야기만 해요.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죠. 막 이러면서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막.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가 됐는데 안 못했으니까 뭐가 기도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경건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다니면서 주님 뭐 주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올라갈 때까지 1시간 내내 그렇게. 무슨 주문해 온 것도 아니고 남녀 호랭개교도 아니고 남녀 호랭개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하고 사는 건 너무 기쁠 것 같죠. 아리까리하나이다 이 말이 맞아요. 한번 당해보시라고요. 뭐가 보여야지. 그 다음날 이제 한 주 지나면 선생님 뭐가 이렇게 구름이 보여. 그러면 주님이 건축하라고 한 30억을 주셨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획 잡아서 이러면 얼마나 쌈박하게 날짜 잡아서 1년 안에 이런데 주님이 주시. 통장 확인해 봤어. 50만 원도 없어. 50만 원도요. 처음에.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번 견적을 이제 빼보래요. 저는 이제 마음껏 세상에 이제 대학교들을 이렇게 짬짬이 보러 다녔거든요. 그러면 체육관 있고 교육관 있고 이러니까 다 해서 최소한 우리는 작게 해가지고 30억. 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애. 그래서 둘이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놀랬죠. 이렇게 같이 놀래고 기도 더 해보죠.
그러면 강당이 우리 필요 있을까? 이러면 강당 제외하고. 교실이 넓을 필요 있을까? 숙소는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러다가 제외하고 한 게 성냥갑 같이 이렇게 3층으로 노아의 방주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희가 이걸 순종 안 했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불행한 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모든 삶 안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안에 다른 우리가 아니어도 주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근데 그 영광을, 이건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그 영광을 우리 각 사람이 봐야 되잖아요. 남이 보기 전에. 이건 경쟁해도 돼요. 이건 주님 앞에 선한 싸움으로 해서 정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 자아축하면서 나를 통하여가 아니라 이제 생명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뒤로 하고 그가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 영광을 본 것처럼. 아멘. 아브라함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또한 이렇게, 우리는 통밥에 능해서 쉽지 않아요. 근데 저에게 또 하나 습관이 생긴 게 뭐냐면, 습관처럼 생긴 게 뭐냐면, 생각은 딱 세상에 통밥으로 확 가요. 근데 이게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알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내 생각은 이렇지만 주님은 나와 다릅니다. 주님의 생각은 나와 다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항상 그런 공격이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육적인 것과 이게 부딪히죠. 하기 싫은 거.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는 게 뭐예요? 하기 싫은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항상 부딪혀요. 그리고 하기 싫은 건 꼭 하나님이 시키신 거, 이런 거에 부딪혀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거는 죽었으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멘. 아멘. 경건한 삶을, 다시 말하지만 특별한 삶이 아니라 연구하고 개발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 이걸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경건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럼 말이 딱 끝나는 거죠. 이제 입을 닫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너 예수님 닮고 싶다며? 말로만 하면 사단이 나한테 이렇게 막 그러면 입을 막아버려야 돼요. 왜? 삶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삶으로 보여주면 정죄받을 이유가 없죠. 말로 해가지고 사단도 안 속아요. 아이고 말로만 이렇게 되는 거. 이제 그놈의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 예수 생명으로 살면 되니까. 아멘. 이렇게 살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